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뜻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 주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부터 하고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며 하고 그 다음에 잠잘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잠들자 그랬는데 그렇게 한 분도 있을 거고 덜어 있을 거고 잊어버린 분도 많고 하루에 그래도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너무 잘했고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가 저하고 똑같이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업을 연구하는 사업하는 기업을 연구하는 그 학자가 있는데 짐 콜린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짐 콜린스 해보실까요? 짐 콜린스. 이 기업을 연구하는. 근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다고 그래서 100번이면 100번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실패를 했잖아요. 어떤 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했어. 그러면 실패하면 착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놓쳤었구나. 이걸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창밖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여러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망했어. 저 인간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랬어. 저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의 이유를,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안 도와줘서. 우리 형이 안 도와줘서. 저 인간이. 여러분 자꾸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 오해하지 마요. 목사님 오늘따라 내 얼굴만 콕콕 찍으면 아니요 전혀 그냥. 여기는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셔 그냥이. 근데 반대로 성공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잘 됐잖아요.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때는 창문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저분이 도와줘서 됐어. 그래 저분이 나를 헌신적으로 도와줘서 저분 때문에 그래. 이제 이쪽 해야 돼. 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저분 때문에.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고 성장하면 그래 저 장로님 때문에. 그래 저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해줘서. 그래 저 집사님이 충성하시고 이래서 교회가 부흥됐어.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실패자는 어쩌다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아주 적재적소에 사람을 이렇게 쓰고 내가 이렇게 제대로 투자하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그러면서 성공의 공을 다 자기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일이 잘못됐다. 그럼 이게 내가 기도 많이 안 해서 내가 이게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내가 요걸 실수했구나.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좀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일이 잘 되면 다 주변에 이 창문을 보면서 주변에 저분이 저렇게 충성하고 저분이 저렇게 도와주고 저분이 기도해주고 저분 때문에 내가 잘 됐지. 이러면서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신은 낮아지고 이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잘 안 되고 실패했다 그러면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일이 잘 됐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공을 돌리고, 잘못되고 실패하면 내 자신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반성하고 잘못된 걸 깨우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올해 하루 여기까지, 사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여러분 하는 일, 하나님이 모두가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추수감사,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올해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또 돌봐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심는 거예요. 내년에도 하나님이 올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아니야. 반드시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냐? 아니,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 여러분, 저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 사도, 저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 어디 있었냐?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여러분,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걱정해주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바뀌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힘들어도 잘 참고 내가 기도하니까 잘 이기고 이래라, 이렇게 위로해야 되잖아. 근데 반대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도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그 말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내가 지금 기쁨이 없다, 주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환경이 어땠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이런 걸로 우리가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기쁘고 안 기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감옥에 있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기쁘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좀 보세요.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아, 이 인간은 멀리 있구나. 딱 나타나잖아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기쁨을 주세요.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참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보세요, 여러분.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그거 벗겨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하늘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환경은 기뻐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걸 초월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뻐하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이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은 기쁨이 없으면 살질 못한대요. 기쁨.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대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 가짜 기쁨을 찾는데 그게 뭐냐? 쾌락, 술, 도박, 마약, 가짜 기쁨, 육적인 쾌락을 쫓는 기쁨을 찾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기쁨이 있으면 그런 가짜 기쁨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왜 자꾸 가짜 기쁨을 찾아?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자꾸 가짜 기쁨을 찾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웃으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 랄프 코작이라는 화가가 웃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림 봤을 거예요. 저 그림 보세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저렇게 웃으셨다는 거예요. 예, 활짝 웃으셨어요. 예, 제자들이 막 전도하다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병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와서 막 춤추며 기뻐하며 막 예수님에게 막 기쁨으로 자랑할 때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잘했다. 그래. 아이고 너 너무 기쁘구나. 수고했구나. 나도 기쁘다. 막 이러면서 제자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언제나 주님은 저렇게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거룩하고 딱딱한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썼던 그 언어로 그 당시 문화로 이렇게 비춰보면요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유머가 있고 들으면 막 웃음이 막 절로 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유교 문화에서 우리 가부장적인 우리 이 문화에서 교회 와서도 우리는 아주 굉장히 근엄하고 아주 그냥 거룩한 것처럼 그러면 신앙이 좋고 교회에서 막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막 그냥 아주 거룩하게 걸음걸이도 이렇게 걸으면 끼룩끼룩 거룩 소리 나게 아주 뭐 그렇게 그게 신앙이 좋은 척 아주 뭐양 목에 탁 이렇게 그냥 이게 뭐 된 기부스한 것 마냥 그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대요. 잘못 믿는 거예요. 항상 웃고 항상 기뻐하고 그래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늘 웃음이 있어요. 교회 오면 늘 웃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교회가 갈등이 있고 전통적이고 부흥도 안 되고 막 이런 교회들을 가면요 싸나 모두가 싸나. 그러니 여러분 새신자들이 오면은 그런 교회 있고 싶어요. 막 여러분 막 그냥 어디 숨도 못 쉴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늘 웃어. 그리고 여러분 교회 와서 절대 인상 쓰지 말고 전도 못하면 웃기래도 하세요. 웃기래도 희죽희죽 웃기래도. 그러면 왔던 사람이 아 여기 참 교회가 은혜가 있고 참 좋은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교회 오면 인상만 푹푹 긁어가지고 새신자 오면 다 쫓아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옆에 사람은 인사 좀 하세요. 전도 못하면 희죽희죽 웃기래도 합시다. 시작. 인사하셔 좀. 전도 못하면 웃기래도.
여러분 김씨 씨, 박씨, 최씨, 성씨 중에 저는 제일 훌륭한 성씨를 성씨, 성씨라고 생각합니다. 성산문의 후예. 아주요. 선비 집안이고 올곧고요. 바르고 그래요. 성씨들이. 저는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해요. 저희 집사람이 성씨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여러분 선비 집안이라 웃지를 않아요. 잘 안 웃어요. 성씨들 주변에 보세요. 잘 안 웃어요. 성씨가 만약 희쭉희쭉 웃었다, 이거는 원조 성씨가 아니야. 성씨는 안 웃습니다.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저는 이제 이게 웃는 것을 좋아하고 코미디 프로를 봐요. 텔레비를 보면 저는 코미디 프로를 봐. 그러면 제가 막 웃고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저를 이렇게 쳐다봐. 웃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 저게 웃겨요? 그렇게 물어봐요. 이게 성씨 집안 사람들이 있으면요, 절대 웃는 얘기 안 해. 그냥 쳐다봐. 누가 이렇게 웃기는 얘기 하면은요, 그 얼굴 쳐다보면서 왜 비싼 밥 먹고 실없는 얘기 하냐 이러고 봐. 그게 참 힘들어. 근데 이제 30년을 저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잘 웃고 코미디 보면 막 웃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씨, 선비 집안 안 웃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은 아니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다 그래가지고 웃질 않았어요. 예배 시간 내내 맹맹하고 싸늘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 해석해서 그래. 지금은 현대 신학자들이, 현대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베세다 들녘에서 배를 고르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도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들어. 그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도요, 여러분 아무리 진리의 말씀도 자꾸 하루 종일 들어봐. 진리지. 그 거기 유머가 있고 기쁘고 여러분 재미있고 막 웃음이 넘치고 그러니까 그들이 배가 고파도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쁘고 늘 여러분 웃고 교회 와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 와서 늘 웃으세요. 내가 기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진단을 하세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지요. 어떻게 맨날 여러분 기뻐해요? 어떻게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감사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끌고 가는 게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주니까.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안 좋은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서 역전시켜서 내게 복이 되게 할 걸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이유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늘 기도합시다. 아멘. 감사가 안 나오고 기쁨이 없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늘의 기쁨도 주고 또 응답도 주고 또 축복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뭘 하나님께 구하고 주는 거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이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평안을, 또 회복과 축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아요. 기도로 키운 자식 절대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가운데 넣으신 거예요.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새벽에 기도하는 건 최고 좋은 축복이고,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배우자 위해서 최고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함께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세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 평생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직장이나 집이 멀고 뭐 이래서 못 나오는 분들은요, 하루에 1시간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1시간.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는 그런 1시간을 가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쁨을, 평안을, 축복을, 응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따라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고 고난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너 그래도 감사해. 지금 그 말이에요.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명령이야.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억지로 감사를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고난도 거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예방주사를, 감기 예방주사, 뭐 전염병 예방주사를 놓지요? 그러면 막 어떤 애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운다고 그래서 같이 막 우는 엄마는 분수예요. 왜? 그 아이는 그거 주사 맞아야 살아요. 근데 애가 지금 막 주사 맞기 싫어갖고 막 울고불고 그런다고 그래서 슬프다고 같이 애 따라서 우는 엄마가 어디 있어? 웃으면서 달래갖고 억지로 맞히지. 왜? 그거 맞아야 사니까. 그거 맞아야 얘 감기 안 걸리고 전염병 안 걸리고 소아마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 억지로 맞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방주사 같은 고난을 줘요. 왜? 그래야 사니까. 그때는 막 울고불고 막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너 그거 예방주사야, 너 그래야 살아, 그러고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방주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틀림없는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난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장로님 가정에서 저녁을 먹는데, 아들하고 장로님이 먹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뭐가? 오늘 오다가요, 사고가 났어요. 제가 그 낭떠러지에서 운전을 잘못해갖고 굴렀어요. 차가 서너 바퀴를 굴렀어요. 그 차는 지금 공장에 들어가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멀쩡하다네요. 가라네요. 그래서 차는 그렇게 고장이 나고 다쳤는데 저는 아주 멀쩡히 하나님이 그때 붙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장로님이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뭐가요? 아버지도 오늘 사고 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도 오늘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녔다, 사업 때문에. 그런데
차도 굴르지도 않고 고장도 안 나고 사고도 안 나고 그냥 멀쩡하게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꼭 사고가 나고 병이 나고 문제가 생겨야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이래야 그게 해결이 되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나고 문제도 안 생기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면 감사할 줄을 몰라. 당연하다고 생각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큰 병 안 나고 그다음에 큰 사고 안 나고 큰 문제 안 생기고 우리 자녀들도 여기까지 우리 가정도 여기까지 혹시 여러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때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이게 진짜 감사할 일이죠. 아멘. 그럼요. 여기 지금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알지만 메투엘리라는 유명한 주석을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메투엘리라는 분이. 이분이 한 번은 집에 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다 뺏겼어요. 가진 거 다 뺏겼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래. 두 가지를 감사하는데 첫째, 하나님 지갑만 뺏기고 내 목숨 안 뺏긴 게 너무 감사하더래. 그 강도가 칼을 든 강도였는데 무조건 찌르고서 무조건 그러고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 다치고 목숨도 안 잃고 지갑만 잃고 만 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두 번째는 뭐가 감사하냐면 더 감사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저 강도가 아니고 뺏긴 사람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뭔 소린가 이해가 안 돼? 내가 저 강도가 안 되고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지갑을 뺏긴 사람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강도가 아닌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내 어떤 내 입장에서만 내 고정관념으로만 딱 생각을 해요.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조금만 반대 방향에서만 바라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는데 그냥 내가 바라보는 그 방향 내 입장 그것만 생각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좋으면 해하고 기분 좋아하고 이거 어리석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은 날도 주시지만 흐린 날도 주세요. 왜? 맑은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흐린 날에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좀 낮아지고 그러라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흐린 날, 맑은 날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흐린 날도 기뻐하고 감사하려는 거예요. 왜? 여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늘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추수감사 한 해 동안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